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길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방금 전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털입니다. 그냥 사형털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되는 사형털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에 대해 가끔 주어졌지만 대부분은 노예나 비로마 시민들을 위한 사형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방 죽이지 않고 일부러 사형장까지 직접 십자가를 지게 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나사렛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을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내용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는지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영화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이 내려지면 못 박혀 죽게 될 죄수에게 먼저 채찍질을 가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받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죽으로 된 몇 갈래의 채찍은 끝에 납덩어리와 뼈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내리칠 때면 등, 어깨,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의 살점들이 묻어서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가 채찍에 빈 골을 따라 쏟아져 내립니다. 형 집행인들은 죽기 직전 상태까지 사나운 짐승처럼 채찍을 내리칩니다. 예수님에게는 왕의 위엄을 알리는 자줏빛 망토가 걸쳐졌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어졌습니다. 이어서 멸시와 조롱이 시작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는가 하면 피 흘리는 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칩니다. 만세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모인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져서 그의 얼굴에 마구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라고 외칩니다. 마침내 십자가는 예수님의 어깨 위에 메어집니다. 로마의 간섭에 따라 약 60kg 되는 십자가는 희생자가 직접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도 힘든 그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약 600m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메어진 십자가는 자꾸 땅에 떨어지고 그때마다 살가죽이 벗겨지면서 또다시 상처가 터져 피가 하염없이 흘러나옵니다. 병사들은 그가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옷은 벗겨지고 그의 겉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집니다. 미리 준비한 3개의 못은 쾅쾅쾅 하고 손과 발에 박힙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온갖 고통은 수백만 개의 날카로운 바늘처럼 온몸과 신경 조직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팔 근육은 위축되고 신경 조직은 손상을 입어 경련을 일으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몸 전체를 지탱하고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작은 수평 널빤지를 엉덩이 부근에 고정시키는데 오히려 그것이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피가 흐르고 몸의 무게로 인해 체중이 아래로 내려갈 때면 그 고통은 극심해집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이 흐릅니다. 그의 고통은 점점 더 더해져 갑니다. 마침내 하나님마저도 그로부터 떠나가십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 근육 강지, 질식 상태도 참기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소외되고 버려짐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나마 버려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매맞고 죽을 이유 없으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시편 22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셨더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절규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그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사실이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 슬픔, 징벌, 허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멸시, 슬픔, 고난, 상함, 징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